지난주 일에 우리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지성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하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면 인간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아무리 선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감각이 흐려진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의 감각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타락한 인생, 그래서 부패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 인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것을 상실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감각을 새롭게 하는, 즉 새로운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채는 거죠. 가령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앞에 누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손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쓱 지나가. 그죠?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보이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바로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왜 우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까요?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감각이 잘못되어서 뭔가 어른거리기는 하는데 확실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종교 없는 인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또 죄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로 알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계속 19절 가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한 요 말씀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말씀에
관계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전혀 별개의 기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지혜의 계시의 영인데 이것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바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 두 개는 특별히 관계는 없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 부분만을 특별하게 더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특정해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가 이 부분을 사실은 비유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답으로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모두를 우리는 다 포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각이 생겨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진리들을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도 역시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자, 여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은 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내용들은 이렇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평범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노안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경을 쓰는 건데, 이와 같이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내 눈에, 마음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내 마음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을 늘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이 다양합니다. 원인이 다양해요. 우리가 어디 병원에 가서 어떤 자기에게 있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그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단지 제가 요새요, 이 책을 보면은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안과에 가서 이야기하면은
책을 보는데 잘 안 보인다. 이것만 가지고는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경우에 그 원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의사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이겠다 하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를 가지고 다시 정밀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것도 원인이 다양한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내가 공부가 짧아서 그럴 수 있어요. 공부가 짧아서 목사님이 뭐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다. 나는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듭나지 못하면 신령한 것들, 그 거룩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거듭났어.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죄가 그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 죄와 관계되어 있는 교훈들은 그에게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교훈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과 연관된 범죄를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인 중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하필이면은 십계명 설교하는 중에 그분이 지은 죄와 연관된 그 계명을 그 주간에 설교해야 되는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죠. 사모님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 참 고민이다 이랬더니 사모님은 여보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간에 십계명 설교하다가 그 주간에 그 설교 안 하면 십계명을 그 전주까지 하고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 설교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다가 중단하는데 중단한 사유가 누구에게 밝힐 수 없는 사유로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사정 때문에 숨겨지거나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주간에 대번에 까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전부터 해오던 설교 그 다음 순서가 지금 그 설교예요. 그것밖에는 아니에요. 왜? 십계명 설교니까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거죠.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진리와 자기의 죄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순결한 삶에 대하여 그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자기가 상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간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공격하고 책망한 목사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몇 년 동안을 목사님의 원수가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일에 원수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한 번만 눈 감았으면 목사님은 그 후에 편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편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설교를 했다가 두고두고 몇 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다음부터 결심하고 내가 상담을 안 하기로 했다 이러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하고 전혀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다만 그때의 경험이 큰 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예는 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는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에 대한 설교 성도들에게 대부분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바뀌면서 이 진리의 깨달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 말씀,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 설교라도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없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 이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들 때 그토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고 가식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욕망에 잘 사리 잡혀 있는 동안, 세상의 욕망이 그에게 남아있는 동안 그는 결코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이런 것들, 자기가 목표로 했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몇 억을 벌어야 되겠다, 몇 살까지 몇 억,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목표를 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의 마음 눈이 어두워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과거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우구스티누스가 결심을 했어요. 너는 성공해야 되겠다. 너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탁월한 어떤 이 성취를 이루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요. 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진리의 깨달음 그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이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깨닫는 이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고 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뒤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출세를 해야 되겠고 성공을 해야 되겠고 명성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유명한 소설이었죠. 김동리 소설 가운데 사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으로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예수님께 대한 자기만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순전히 땅의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민족 혹은 이 독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아하,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수 없다. 왜? 자기는 땅의 것을 두고 땅의 것의 어떤 혁명과 이런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땅의 것만 집요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언제나 땅의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속한 것만을 예수님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감격합니다. 아멘을 소리 높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받게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주셨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격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죠? 언제나 결론은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되죠?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죠? 우리 당장 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아멘으로 화답해 놓고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땅에 있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닫혀있기 마련입니다. 영광스러운 진리를 듣고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문을 닫고 뒤돌아서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이 마음 눈이라고 하는 것이 닫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떠나지 못할 때 마음 눈은 닫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 눈은 닫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도 마지막 언제나 하나님, 그런데 땅에 있는 이것은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한 마음 눈은 닫혀 있기 마련이에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 특별한 진리도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나에게 특별한 진리가 나타나야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삶, 그 순간을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 적합한 그 특별한 진리,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특별한 간구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 특별히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마음 눈을 열어서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까지 이 3가지를 알게 해달라. 마음 눈을 밝혀서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를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1장에서
사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대한 그 성령과 같은 그 진술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는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다. 세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비상한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비상한 지혜.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에게 비상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앞에서 지혜와의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이 비상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지금부터 알게 되는 이것은 특별한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것은 오로지 신령한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것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들은 이 말만 가지고는 막연하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얼마나 막연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역사가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한 진리,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지혜의 역사가 없으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먹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특별한 이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그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에 항상 이것을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우리 앞에 제대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다 좋은 거겠지. 그 좋은 거겠지 정도 가지고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원수에서 사랑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꼬맹이한테 이제 10,000원짜리를 선물로 줬어요. 어느 날 1,000원짜리를 줬더니 얘가 그것도 뭐 받아들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10,000원짜리 주니까 더 좋아해. 근데 얘가 그 가치의 차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10,000원짜리를 더 좋아해, 요새 애들도 보면요. 예. 근데 그게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줄 아이가 알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어떤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좋은 거다. 그거는 뭔가 좋은 거다. 이건 아이들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용돈을 받을 때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어디에 쓰이고 이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려면 조금 더 아이가 커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실제 사용해 보면서 경험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좋은 거겠지 정도만 안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로부터 의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영광스럽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막연해. 왜? 천국이라고는 듣고 있지만, 그래서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실감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아무런 실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해요.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돼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했는데, 기업의 영광 그러면 뭐냐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탁월함. 그래서 그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이 기업의 영광이에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그 탁월함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것을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그래야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땅의 것은 잠깐이요 모두 헛것이다라는 말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고 이것은 헛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늘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들도 아멘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실감은 나지 않아요. 실감은 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을 모두 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음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것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헌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이걸 다 내놓지를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 영화는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들이 그냥 많이 들어서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음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없을까? 마음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혹은 걸려 넘어질까? 이유는 마음 눈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 눈이 밝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고 자유로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누리면서 지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심정으로 이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